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펴신대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증오와 멸시의 땅입니다. 경건해서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불결해지기 때문에 불결한 것을 씻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할 정도였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도 부정 탄다 그러면 뭐 했죠? 소금 뿌리고 또는 물 뿌려서 어떤 본능적인 의식을 행하여야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땅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도 경계에선 바깥으로 돌아다녔지 그 땅에 들어간 유대인 남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생애 초반부에 사마리아에 그것도 한가운데 있는 수가라고는 우물물에 떡하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겠죠. 주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 땅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가까지 가시는지. 더더군다나 이 우물가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우물가를 가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옵니다. 어쩌다 양떼를 몰고 왔을 경우에만 남자들이 오는 곳이지 양떼들 물 먹이려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도 안 몰고 소떼도 몰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보내시고 나서는 혼자 그 우물가의 곁에 턱하니 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빨래터에 우리 옛날에 시내가에 빨래터 여인들 와가지고 빨래하고 방망이질하고 여인들이 앉아서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동네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수다도 좀 떨고 빨래도 하는 거기에 웬 갓쓰고 멋지게 한 남자 하나가 앉아가지고 여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이상하네.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양반이나 돼가지고 저 여인들이 있는 저곳에 가서 앉아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참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상스럽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수가의 그 수가에 있는 우물가 곁에서 앉아 계셨던 모습은 상스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한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뭔가 숨기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거는데 오늘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1라운드에서부터 7라운드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1라운드 주님이 묻습니다. 물 달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상종도 안 하는 이 땅에 와서 물 달라고 합니까? 단도직입적이죠.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 같아요. 아마 21세기 살았으면 CEO쯤은 할 수 있었던, 아마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닌 것을 보면 굉장히 유능한,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미모를 갖고 있고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은 여성 CEO쯤은 될 수 있을 법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는데 또박또박 말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꼭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피식피식 웃습니다. 대단하다. 2000년 전에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물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다니 웃기지 않소?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두 번째 라운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생수를 줄 수 있는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거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2라운드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반절은 조상이죠. 이방인하고 섞였지만 반절 조상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줬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수란 뭘까요? 생수는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우물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물보다 생수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런 생수가 있냐고. 흐르는 샘물같이 흐르는 그런 아주 상쾌한 물을 줄 수 있냐고.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더 뛰어나냐고.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대화를 계속 유도하십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 물을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이 여인이 흐르는 생수의 물,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에서부터 퐁퐁퐁 솟아올라서 냇가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마실 때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먹고 싶어서 그 물을 좀 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 3라운드까지는 아직은 이 여인이 호기심,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가 말하는 것에 끌려가고 있는 정도에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라운드부터는 티핑 포인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티핑 포인트란 갑자기 뭔가 탁 깨지면서 열려지거나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네 번째 라운드에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라운드 들어갑니다. 맞도다. 너 과거에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이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6번째 남자를 미안한 표현이지만 갈아치웠는데 하나도 네 남편 된 사람은 없었다. 그 뜻이에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탁 건드리시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갑자기 섬찟하면서도 뭔가 깨어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소상히 보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남자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심살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넘어간 것이 이 여인이 그 장소와 그 장면을 회피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드디어 영적으로 이런 호기심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나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나? 나 같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더니 6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일들이, 지금 6라운드째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이다. 나 같은 사람도, 모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도 다 이방인들도 한 메시아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전통을 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7라운드에 내가 그이다. I am he.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7라운드의 반응은 말이 없이 물동이를 놔두고 순살같이 자기의 마을로 튀어간 바로 그 이야기가 앞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처음에는 신체적인 또 육체적인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차원으로 넘어갔다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가고 이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는 이 이야기로 오늘 앞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집어진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물동이를 놔두고 그가 떠났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생명줄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늘 자기가 애착을 갖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우물물에 길르러 왔던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물동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그 전에 있는 세계가 차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전부면 나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차원이 낮은지를 모르죠. 그러나 높은 세계를 눈을 뜨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내가 발을 디디고는 있지만 낮은 차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을 입소문 내지 아니하고는 바뀌지, 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빵이 하도 맛있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육가하고 캔모,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맛있다고 얼마나 소개를 해주시는지 귀가 솔깃해서 먹어봤습니다. 이 고로케를 먹어봤는데 눈이 탁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빵 맛있는 거, 그리고 커피 맛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눈이 탁 트여지는 때가 있죠. 갑자기 고로케를 먹었는데 눈이 탁 트여져.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이
한국에서도 못 먹어본 맛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기왕이면 갓 나온 고로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쪼르르니 육가로 가서 고로케 3개를 샀어요. 저하고 집사람 거하고 우리 딸내미 거하고 3개를 사가지고 와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고로케를 그 아침에 먹는데, 커피하고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입소문 내고 있잖아요. 벌써. 왜 입소문을 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는 안 되겠지? 이 여인이 맛있는 고로케를 지금 먹어본 것 이상의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세계가 갑자기 영혼의 눈이 확 띄어지고 나니까 이거 입소문 내지 아니하고는 못 빼기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 맞아. 이게 진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은 이거지. 이 여인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모든 것들을 말한 이분을 좀 와서 봐라. 다른 건 얘기 못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신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기의 살아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짧으니까.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는 있어요. 내게 나의 사정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모든 것을 다 열어젖히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신 분을 와서 좀 만나봐라. 그게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된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면 꼭 이런 때 초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좋은 이야기, 뭔가 분위기가 확 아름답게 달아오르는데 이 분위기를 쫙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보고 양식을 구하라고 마을로 좀 가서 구해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딴 데서 양식을 구했다니. 아마 배반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혹은 느낌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주님은 우리 간사히 우리 것을 아니고 다른 걸 드실 수가 있단 말이냐? 혼자, 그것도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으면 우리도 좀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드셔야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우리는 열심히 구하러 갔는데 어떻게 혼자 드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질문 앞에, 누가 갖다 드렸느냐 이 음식을 우리 외에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봤으면 눈치껏 알아야죠. 참 제자들은 자기 잘난 척은 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눈치는 참 못 보는 더디고 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일단 급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먹는 거. 우리로 따지면 먹는 거, 자는 것, 입는 것, 내 직장,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내 미래, 또는 내 관계, 이런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 그것에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사마리아 땅 설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생각하실까?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유대인을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가 설마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저주받은 땅, 이 오염된 땅, 여기 버림받은 땅,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합된 족속들, 하나님을 섬기지만 혼합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올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꽉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것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급한 것에 가로막혀 있어서 넓은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가로막힌 세계에 그냥 몰두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주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의 그 사이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세 가지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뭘 먹느냐? 첫째. 둘째. 뭘 보느냐? 둘째. 셋째. 뭘 행하느냐? 이것이 세 번째예요. 먹기, 보기, 행하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먼저 뜯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이니라, 이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이것이란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것이니라. this. 자, 이것 뭘까요? 주님의 양식이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이 현장에서 주님의 양식은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거였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오늘 예배하기 시작한 것.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장 일단 1차적인 의미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양식은 뭔데요? 음식은 뭔데요? 음식은요, 내 생명입니다. 음식은 나 자신입니다. 음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음식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음식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배고프실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 고로케 먹으러 가신 분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할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든 늘 일상 속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든 또는 밥맛이 없어도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먹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요 선택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 필수 중에서도 음식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제가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은, 필수적으로 내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먹을 떡 때문에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과 더 급한 것에 아버지의 기쁨을 나는 먹고 아버지의 뜻을 먹고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 자체를 내가 먹고 그것이 내 목숨 거는 일이며 내가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번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에 걸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다른 목적에 걸든 한 번쯤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면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요. 돈에 목숨 걸면 돈으로 살아요. 명예에 목숨 걸면 명예에 살아요. 내 건강에 목숨 걸면 건강 위에 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의 뜻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 이게 내가 먹는 거요, 내 목숨이다. 난 그것 위해서 왔다. 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 오늘도 걸어간다. 여러분 뭘 드세요?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느슨해지고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에 오셨던 분이죠. 조선시대에 26살로 왔어요. 텍사스의 처녀였습니다.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딱 8개월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분의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1000개의 생명을 가질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 땅을 위해서 드리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분이 자기의 생명처럼 와서 목숨을 던져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구나.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귀한 선교사님이 피 흘려주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지금의 나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럼 what's the next? 그 다음 뭐냐? 내게 와서 이 미랄이 그냥 하나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 미랄이 그냥 하나로 남아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하나의 미랄로 남아있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처럼 먹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봐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1년에서 넉 달은 몇 분지 몇입니까? 3분지 1이에요. 그럼 1년에서 넉 달이면은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추수하는데 이 전체 사이클로 볼 때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넉 달이나 남았다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고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지금 넉 달이 남았다고 여유 부리고 있고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각도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다. 너가 자꾸 그런 각도로 괜찮아. 지금 여유가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지금은 쉴 때야. 지금은 내가 좀 놀 때야. 지금은 내가 즐길 때야. 지금 내가 돈 벌 때야. 지금은 내가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야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을 넉 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보세요. 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3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주어가 뭐로 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그러나 나는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이란 말과 이 35절에 너희는 이란 말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관계죠. 완전 대조예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너는 선택해라는 것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 보라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좀 멀리 봐라. 너 앞에 있는 문제만을 의식하고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멀리 봐라. 15도만 올려. 내가 늘 땅에 예를 들면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너 올려라 해야 된다. 15도만 올려라. 내 눈을 조금 보고 너무 조금 낮춰져 있으면 좀 멀리 보고 그 멀리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멀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밭이 있었어요. 내가 눈을 아래로 내려뜨리면 밭이 안 보여요. 내 발등만 보이죠. 내가 눈을 조금 올리면 밭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밭에 곡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어졌다는 말은 곡식이 연글어서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반짝 그 열매들이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때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사마리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구나.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설마 구원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니다. 지금이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왜? 내가 왔잖아. 내가 방문하잖아. 내가 방문하는 그것이 구원이지.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죠. 누군가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왔으면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였고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어딘가를 가면 그때가 추수할 때. 이거 들고 가는 그 순간이 추수할 때예요. 나 이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안 보고 그냥 넉 달이 된 괜찮아. 나는 내 문제 좀 해결하고 해야지. 나는 내 여러 가지 바쁜 것 좀 하고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때는 게으른 나를 자책해야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고 여전히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 루비 캔드릭처럼 26살의 나이에 그 조선 땅에 와서 아무런 것도 없는 그 황무지 속에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드리고 나서 그 텍사스 땅 100년 전 그 텍사스 땅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와서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었던 그 미랄들이 다 곳곳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저 평안도에 저 황해도 어디마다 다 뿌려져서 그 죽었던 생명들이 그 죽음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겨나고 제가 생겨나고 그 봤잖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고 왔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선지자들, 세례 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 뿌리러 왔잖아요. 자신의 피를 땅에 뿌리셨잖아요. 씨를 뿌리고 애쓰셨잖아요. 모든 애는 주님이 다 쓰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모든 대가 지불하고 내가 모든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다가 야, 추수하는데 너도 좀 동참해. 너도 좀 해봐.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데 동참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요. 추수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상처도 받아봐요. 추수하는데 동참해봐야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꼭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접근하는 마음, 그리고 퇴짜 맞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 그 일을 다 행하셨잖아.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받는 이 퇴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추수하는 데 동참시켰으니까 너가 애쓴 건 내가 다 이미 해놓은 거야. 너는 동참만 하면 돼. 얼마나 멋진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말 했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해요. 말을 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해 놓고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말세야. 말세 중에 말세야. 예수님 곧 오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점점점점. 내가 이제 그 말에 대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뭔가의 그 문제가 생기죠. 긴급함. 히어 주석이 되는 거죠. 타이밍. 지금 놓치면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제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의미도 그거예요. 지금 놓치지 마라. 그리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해라. 그리고 의식을 좀 해라. 따라가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라. 스케줄에 따라가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일에 끌려가지 말고 다양한 너의 삶을 붙잡고 있는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끌고 가라.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니까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지금이 주님의 때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생애에 한 사람 정도는 전도하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사람은 내가 좀 와보라고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확신시키고 예수님 영유시키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